구약성경 746면이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46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계시를 주신다거나 보여주신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하신다면 복을 원하신다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기적을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죠. 기적은 믿음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을 가진 자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원망과 비판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길 원하고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라. 그곳에 가서 유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르밧에 가면 과부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돈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 지역에 갑니다. 지금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라고 해요. 그 시돈이라는 곳에 갔는데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데요. 이 아합이 얼마나 독하고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내를 잘못 들였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옛바알이라고 하는 그 왕임의 제사장의 딸인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게 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가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피난시키는 겁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엘리야는 마음에, 성경에는 뭐 엘리야가 마음이 안 좋았더라 그런 말은 없지만, 만약에 저 같으면 시돈, 우상이 아주 바알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피해 있으라. 하지만 엘리야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르밧 성 그 입구에 가보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도록 했다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믿음으로 시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시돈 땅으로 가서 순종하며 그곳에 갔더니 정말 성 입구에 어느 과부가 뭘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 왜 나무를 줍냐 하면 이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떼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단 둘이 그 떡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가루가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떡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걸 만들어서 아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는 굶어 죽을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먹을 걸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여기서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3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엘리야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히 그 여인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엘리야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아니 떡 하나밖에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떡을 나한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는 없잖아요. 떡 하나 주면 없는데 그 이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건 뭔가 그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이 그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라고 하죠.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너무나 풍족해서 먹고 마심이 지금 부족함이 없죠. 돈이 없어서의 문제지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먹어서 냉동실엔 썩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처럼 저도 그런 시대를 겪지 않았죠. 우리 아버님 시대를 겪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피난할 때는 정말 우리 장모님이 가래떡을 안 드세요. 잘 안 드세요. 북에서 내려오셨는데 피난 오실 때 가래떡 하나 들고 그것만 씻고 오셨대. 그거 딱딱하게 얼어붙은 그것만 드시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래떡을 안 드세요. 그 어려운 시기에는, 고난의 시기에는 이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식구들 정말 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정말 우리 내일부터는 죽어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왔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 가가지고 그걸 나한테 달라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주겠냐 이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었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신앙심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딱 이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돕는 자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 그러니까 그분은 도움을 받는 자고 우리는 돕는 자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때요? 구제하는 일,
남들을 돕는 일에 사도들이 힘을 쓰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집사님들에게, 7 집사들에게 구제하고 행정하고 돕는 일들을 그걸 맡기고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오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죠. 신앙심은 없었지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지금 내가 이걸 먹고 아이를 먹이고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 달라 할 때에 어때요? 그 여인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가뭄 중이었는데 이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가루통에 그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사르밧 과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며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15절에 그래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으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셋이 먹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아들도 먹고 주의 종인 엘리야도 섬기면서 여러 날 먹었으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 어떻게 보면 조그만 가루 하나를 내놓는 것이 그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였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과부의 2 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돈, 신약에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막 돈꾀를 가져와가지고 남들에게 보란 듯이 성전에게 딱 놓고 기도할 때도, 금식 기도할 때도 옷을 깔끔하게 입고 얼굴에는 재를 뿌리고 까마잡잡하게 지저분하게 하고서는 근거리 사거리 해가지고 손을 벌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런 외식과 가시 속에 있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그 여인 한 여인, 가난한 여인이 2 렙돈, 2불도 안 되는 그 작은 돈을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 여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엘리야와 그의 가족이 굶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돈으로 움직이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는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는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비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우상도 바알이었고 오늘 시돈 지방의 우상도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뭐 다른 우상을 섬겨도 그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아무리 내 삶에, 내 주변에 우상이 많고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많아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뭐 바다로 나가라, 그렇게 떨어져라 해도 그것이 그렇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습니까? 물맷돌을 들고 5개를 들고 갔는데 어떻게 하나만 던졌어요. 하나만 던졌는데 결국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힘이 물맷돌의 힘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너는 내게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대항하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근과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그 지역에 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심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르밧 과구의 그 떡 하나, 그것은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떡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드릴 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종종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뭐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뭐 시간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희가 가진 것이 뭐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헌신도 행위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통의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의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5천 나눠주라 했는데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가루가, 먹다 남은 가루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남자들만, 성인들만 5,000명이니까 아마 한 1만 5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12,000에서 15,000명 되는 숫자가 그런 관중이 다 먹고 남겼습니다. 오늘 그러나 사르밧 과부의 헌신과 순종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지금 하신 그 기적이 뭐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 기적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 보리떡 5개 물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것은 그 순간 풍요롭게 이루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헌신한 이 사르밧 과부의 떡 한 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하루가 아닌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 수년 동안 그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약의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셨죠. 인도하셨죠. 왜 하나님의 40년을 역사하셨고 시작과 동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셨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만 너희는 살 수 있다. 나 하나님을 통해서는 너희는 먹을 수 있고, 나 하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너는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과부를 한번 그 사르밧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루가 없고 기름이 없어서 마음 조아리며 그걸 붙들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 보고 얼마나 여러분 울었겠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엘리야를 집에 모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어때요? 매 순간마다 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떡을 할 때마다 아마 기쁨의 감격을 눌렸을 겁니다. 아마 울음이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이만큼 먹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차 있어요. 저 같으면 한번 2번 더 먹어볼 것 같아요. 3끼를 막 6끼도 먹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차 있어요. 그만큼 또 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수록 주는 게 아니라 먹을수록 늘어나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사용할수록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선한 행위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시간들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그 믿음의 마음에 대한 것들로 보상해 주십니다. 날마다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여러분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일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여러분 얼마나 참 심각하죠? 각박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욕심대로 삽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이 젊은 10대, 20대 아이들 이 사고방식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과연 이제 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저 세상과 동일한 자녀들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거룩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근심해하며 불안해하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보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염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실천해 보셨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주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고 의지하라,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은 아마도 최후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이런 결론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은 매일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 동안 은혜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일 월요일이 되면 또 새롭게 아주 전투가 시작되죠.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과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참고 인내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상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것 또 어때요? 여러분 다 기적입니다.
어제 우리 막내가 와가지고 아빠 왜 아주 굉장히 친한 가까운 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암투병은 하셨어요. 그러나 좋아지고 계시는데 저녁까지 다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시에 장례식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지금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불평할 일이 없죠. 불평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았고 내가 교만하고 내 안에 죄의 쓴뿌리, 죄의 본성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적임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낙심하거나 또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만족하고 축복하면 어때요? 감사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너무 부유하게 키운 자녀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경험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복만 받고 매사에 그냥 풍요로움만 누리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모릅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감사가 입에서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도 안 나오지만 너무 부여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십니다. 테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2T가 우리의 삶에 늘 경험되는데 첫째는 테스트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험이든 유혹이든 훈련이든 유혹이든 이길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극제인 줄 알고 이럴 때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토네이도나 폭풍 같은 것, 폭풍의 눈 가운데는 고요하다잖아요. 저도 경험은 못 해봤지만 가운데는 고요하대요. 바깥에는 막 그냥 집이 날아가고 컨테이너가 날아가고 소가 그냥 오하고 날아가고 하지만 그 중심은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궁핍함과 조롱과 온갖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채움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기준은 달라요. 우리는 이것밖에 생각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한 무슨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어요. 행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행위는 사랑이며 섬김이며 헌신 이런 것들이에요. 말도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상대방을 섬기고 교인을 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진 자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결론적으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러 시내산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마귀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돌이 너무 많죠. 사막지대니까. 시험산 가보니까 여러분 그냥 빨간 식빵같이 생긴 산이에요. 그냥 빨간 흑산이에요. 돌산인데 돌을 보고 떡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떡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떡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이 되는지.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본받지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경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 말씀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심령 속에 정말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소유와 내 시간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